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세계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소위 말하는 성 어거스틴의 그 회심을 일으킨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사실은 굉장히 방탕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죠. 낙심스럽고 좀 절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낙심스러울 때에 그 당시에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이제 격려를 해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지금까지도 나눠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월요일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응답됐냐 하면은, 만이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위치만 옮긴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적이 안타깝고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정원을 거닐면서 묵상하면서, 어쨌든 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소녀들이 그 노래 비슷하게 이렇게 읊조리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라는 그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은 라틴어로 집어들어라, 잡아라,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어서 읽어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하기를, 이게 예사로운 말이 아니다, 뭔가 자기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바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이때부터 타락한 삶을 실질적으로 다 회개하고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회개하는 회고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회개하면서 이 회개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회개의 능력, 회개의 결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9세 때부터 막 그냥 결혼도 아니고 동거하면서 아기를 낳고 허랑방탕하던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자가 붙여져서 그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받아들이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며 변화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정말 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는 나이도 상관이 없고 학력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가진 것도 상관이 없고 다 상관이 없어요. 진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쓰임받더라고요. 우리 그런 인물들이 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도 그렇죠. D.L. 무디도 그렇죠. 뭐 열거하면 한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안산 제자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거스틴처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굉장한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 형태의 오거스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단계로 여러분 도약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본인 스스로가 예상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시기. 그러면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약시켜 말씀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할 적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지는 그런 때의 구원. 할렐루야. 예, 이것을 여기서 빵 선포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그런 완성됨이 있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감사하게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가신다면 저는 반드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화장 예배까지 제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내에 드릴 용의가,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가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 축복된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와서 완전한 구원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권을 누리든 우리가 먼저 가서 천국의 그 영화로운 특권을 누리든 주님께 가는 것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때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좀 상급을 준비하고 면류관을 준비하고 가야지. 예,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것이 곳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상급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 수가 있고 어떤 집은 그냥 운막 같은, 어떤 사람은 운막 같은 집에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상급의 정도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부르시기 전에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깨어 살고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참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면류관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를 12절에 어떻게 이어서 말씀하냐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럼 이 시점이 어떤 거죠? 여기서 사실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밤이 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이미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4시간 중에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새벽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4시간 중에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지금 이 말로써 다 포괄적으로 끌어안고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이 당시도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인데 그 모든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새벽 직전만큼이나 이 시대가 어렵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반면에 낮이 그만큼 가까워 있는 시기다,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 직전의 시점,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 주님 만나기 직전. 자,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사실 어거스틴의 삶의 여정과 그대로 견줄 수가 있죠. 그렇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마구잡이로 살면서 인생의 어두움, 인생의 새벽 직전에 딱 도달해서 망연자실해 있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사회에서 출세했고 겉으로는 학자고 겉으로는 명예로운 것이 많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이 어거스틴의 인생의 새벽 직전에 어두운 그 시기를 또한 지적해 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어거스틴의 삶이 이 시점이 새벽 직전처럼이나 어두웠다고 말할 수 있다면은 어거스틴의 회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어거스틴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의 새벽이 열렸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마치 어거스틴처럼, 마치 베드로처럼, 마치 바울처럼 우리가 현재의 시점을 진정한 회개와 회심의 시점으로 삼고 저 천국에 해당되는 주님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성취하시는 그 구원의 시점으로 삼아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우리가 현재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의 시기를 맞이하고 그 시점을 맞이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그 시기는 여러분 꼭 제3자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꼭 이 사회의 어떤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달라지느냐, 지금 세상 사람보다 내가 악하게 나쁘게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부끄러움이 있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불려가면은 면류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회심과 회개에 합당한 자세로 지금이라도 정말 준비돼서 주님을 만나는 자세로 현재의 시점을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현재 이 시간은 인생의 새벽 직전의 어두움의 시기로 삼고 바로 다음 시간 맞이하는 것은 새벽으로 맞이하게 되고 천국으로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로 맞이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남의 얘기로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현재를 새벽 직전의 어둠으로 삼고 인생의 새벽을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어거스틴처럼 바울처럼 새롭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이 시기를 또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죠? 아직 낮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새벽 직전인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바로 잠시 후면은 이 가장 짙게 드려져 있는 어둠이 거쳐지고 새벽이 밝아올 터인데 그 새벽을 낮을 밝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잘 적에는 옷을 다 껴입고 자요, 벗고 자요. 또 모르나 보네. 옷을 벗고 자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잠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런닝 사스 바람으로, 예? 더울 적에 남자분들은 또 그것까지도 벗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참고로 저는 잘 안 벗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도 낮이 해가 뜨고, 예? 새벽이 되고 낮이 밝아오면은 다 입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씩 입어요. 넥타이까지 매고. 그렇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밤과 밤의 태도, 낮과 낮의 태도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어거스틴처럼 또는 세상처럼 죄에 젖어서 허랑방탕하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고 있는 그런 망령된 생각과 망령된 행실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렇게 실천되지 않으면은 밤의 일이 낮의 일로서 밤에, 다시 말하면 죄악된 행동이 낮에 선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복음에 합당한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행실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도 마음 자세도 그 하루하루의 삶과 인생도 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행동도 삶도 바꿀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행동을 바꿔야 또 생각도 바뀌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이 뭐냐면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 자신은 의가 없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의롭다고 인정해 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 이전에 우리의 영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안 되는 거는 우리의 실체, 실존이 안 바뀌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삶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육신을 따르면은 어떤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자,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실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라진 사람들에게 달라졌는데 왜 자꾸 안 달라진 세상 사람처럼 사느냐? 그것은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실을 바꿔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자꾸 죄 짓게 돼요. 회개하면은 완벽하게 진정으로 참되게 회개하면은 그때부터는 죄의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성령이 사로잡아 주도하는 삶으로 우린 전환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와 같이 우리는 단정히 행하는 것이 실천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반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빛의 갑옷,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렇게 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로마서 6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내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을 때에 우리의 죄도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합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죄와 상관없이 된 그 은혜를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속에 팍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의 원 뜻이잖아요.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세례를 주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그 본래의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예? 로마서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까지 덧붙여주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죄가 상관없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은혜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죄의 옷을, 어둠의 옷을 입고 있구나. 그 어둠의 옷, 그거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보혈의 피로 적셔지고 덮여진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고요,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하반절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제 십자가 은혜 안에서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죄의 옷이라고 표현된 그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회개하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 옷을 가리켜서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옷은 언제 입는 거죠? 전쟁터에서 입는 거예요. 죽이고 사는 현장에서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신갑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입는 건데요,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그러나 첫 단계가 회개하고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선택할 때에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로서 입을 수 있는 게 빛의 갑옷,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고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주의 몸된 지체들이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기도 서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할렐루야.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되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유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 66권 다 있지만 이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적극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